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을 잠시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8장을 본문으로 제목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때도 여호사밧이 중심 인물로 나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조 가운데 다윗 이후에 다윗의 첨기를 행했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조의 큰 영적 부흥을 가져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실책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들인 거예요. 아합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암몬 자손들을 공격하는 연합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고 또 여호사밧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겨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표정이. 그래서 전쟁에 돌아오니까 예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하면 19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딱 한 번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까지 하시는가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좀 삐질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심기일전하여 다시 회개하면서 온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내용이에요. 19장. 자, 그런데 20장에 이르러 엄청난 전쟁을 이제 여호사밧이 경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20장 1절을 한번 보죠.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세 개의 민족들이 대규모 연합군을 구성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후에. 무엇을 한 후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새롭게 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지. 연합군의 수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객관적인 세력으로 보면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노도와 같이 몰려드는 적군을 보고 전령들이 계속 달려와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나를 치기 위하여 몰려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지난번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해서 공격했던 대상이 어디라고요? 암몬이었어요. 암몬을 치다가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죽고 자기는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암몬만이 아니라 모압과 마온까지 엄청난 군대가 자기를 잡기 위하여 몰려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도 두려워하여. 두려웠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딛고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면서. 왜 금식합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외교적인 수완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과 단판 짓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올 한 해 여러분에게도 어떤 힘들거나 어려웠던, 또 두려웠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란,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움 속에서, 적들은 지금 엄청난 기세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 대적들이 우리를 멸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영이 이 땅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대적들은 산을 가득 메우고 엄청난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마치 어린 자녀가 삶의 어떤 문제에 아무런 힘이 없는 채 오직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여호사밧이 지금 한가하게 기도만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인가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라도 왕이라면 어떤 작전을 계획하고 어떤 자기가 힘이 부족하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백성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나이브한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때때로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지금 삶의 현실에서 과연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그 모습 자체를 보면 기도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행동 같지만 가장 강력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무력한 일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최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요 나의 능력의 극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무기력한 나이브한 태도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영광스러운 일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많은 유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누구예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숫자가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런데 상황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적의 기세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은 떨리고 두렵고 부들부들 안정을 취할 수가 없지만 그런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숫자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가 이 일을 핸들하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총공세 앞에서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하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오늘 또 사랑방 모임 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맞서 나가는 것.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참 한가롭죠. 지금 전쟁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8장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들었다면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먹을 걸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100%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온 백성과 함께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사밧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정말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100%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100% 순종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얼마나 멋진 경제입니까? 왕이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과 신뢰를 온 백성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이 전쟁에 우리가 나아가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한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전쟁이라면 포병이 먼저 포를 쏘고 기병이 나가서 적군을 흔들고 그리고 보병들을 겹겹이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인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누가 제일 앞장에 서 있습니까? 찬양대예요. 찬양대. 여러분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제일 선두에 내보냈습니다. 총알바지로 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미 전쟁은 승리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맨 앞장에서 이러한 전쟁. 여러분, 역사상 이런 전쟁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일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 그들 앞에선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창과 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법궤를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게 비슷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적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도적인 힘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맨 앞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적군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군대는 전쟁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저 앞에 멀리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어떤 복병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황해서 두려움으로 그들과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군대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찬송과 감사가 일어날 때 그 일을 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100%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이 여호사밧의 전쟁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고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쟁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렵죠.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뒤를 지켜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적의 수와 적의 기세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2018년 여러분 한 해가 어떠하셨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걸 배울 기회를 우리는 놓친 거예요. 또 새로운 한 해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단 하나,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여호사밧이 경험한 이 전쟁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의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경험한 전쟁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여서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란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